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읽으신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그 왕들 중에 손꼽히는 그러한 왕이지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씀하는데,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까지
확신시켜주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곧 죽을 거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대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이렇게 향하게 해놓고 눈물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가 이처럼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눈물바다가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고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실상은 달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오늘 3절을 잘 보세요. 정작 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기도 내용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또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의 내용도 안 나와요. 단지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무엇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죽음을 앞둔 그 강도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강도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값으로 주어지는 이 죽음은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다 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런 제가 왜 죽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딱 선포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데려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시고 좋게 봐주시고 부디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데려가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저를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뜻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자,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4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처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세요. 그리고 가서 다시 전해라. 히스기야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쾌차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그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심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증표로서 뭘 보여주시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적까지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 또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이 야수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 뜻도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위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 나 자신만을 묵상하면서 위기에 처한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믿음 좋은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의의 모습,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바벨론 왕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발라단의 아들 부르닥 발라단이 이제 편지와 예물을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훗날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유다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정탐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방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그들의 어떤 방문에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금과 향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 보니까 그 사절단 앞에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또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대요. 여러분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사절단이 왔을 때,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사실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어마어마한 소유, 화려한 재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군기고 창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제가 다스리는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입니다. 국력이 이렇게 세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지어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얼마나 그 사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으면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막 신나게 이렇게 자랑하는 일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동하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병고침의 은혜까지 받고 또 심지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러한 증거까지도,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하죠? 때론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으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감격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영적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엉뚱하게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죠. 요즘 한창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오륜교회에서 매년 실시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지금도 2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매일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부여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또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야, 저분은 다니엘 기도회 스타 강사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간증하시는 분도 초청되어서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소위 많은 인기를 끌고 소위 세상 말로 뜨면
그러면 그 이후로 그분에게 계속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가요. 막 각종 부흥회다, 뭐 여름에 이제 청소년들 그 부흥 집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전화해가지고 아 이분이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아주 크게 히트를 쳤던 분이니까 이분을 초대해서 집회를 열면 아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초청을 받게 되는, 즉 인기 강사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잔상이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한 그 강사 자체가 위대하게 보이고 그 강사 자체가 특별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 관계자와 함께 한 번 제가 통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강사로 초청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집회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초청받은 강사 스스로도 이런 영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교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재료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보여주고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된다.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랑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즉 우리의 자랑은 다 허망하고 다 헛되고 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지만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지를 시험하는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를 자랑하는 재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으시잖아요. 저도 많습니다. 뭐 간증하라고 하면 저도 많이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나의 공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또 받은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고 나를 위해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영광으로 그렇게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교만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 이 같은 간절한 기도의 선포로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 다 싹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